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시편 73편 전체 말씀 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오늘 이 성경 73편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17절만 읽도록 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 73편은 교회 안수집사 아삽 그리고 성가대 대장으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의 고백을 기록한 것이 73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아직까지 지나간 2019년에 인생의 문제를 안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2020년을 출발하지만은 과연 내 인생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회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던 안수집사 아삽의 신앙관이 나와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정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아삽입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 신앙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 좋은 일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안수집사 아삽, 성가대장 아삽에게 선을 베풀지 않고 도리어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것이 아삽의 신앙생활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삽이 교회 안수집사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분이 왜 신앙이 흔들렸을까요? 3절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냥 나 혼자 살면서 어렵고 힘들면 그렇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저 인간이 형통하게 사는 거예요. 오만방자한 저 인간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뭐야, 나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시간 쪼개갖고 온종일 교회에서 성가대 뭐 그렇게 충성하는데 왜 나는 힘든 일이 생기는가? 여기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칭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을 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 이하에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안수집사 아삽이 본 악인들의 형통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함을 보는데 제가 이 성경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봐도 그렇게 했어. 제가 봐도 그렇게 했어요.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조금 어려워요. 4절의 말씀은 그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캔슬이 걸려갖고 고생하다가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죽느냐. 치료해주고 낫고 건강하게 다 그렇게 살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놈들은 고생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는 걸 보는 겁니다.
5절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안 겪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7절의 말씀은 눈이 솟아나온다는 것은 눈이 튀어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이 솟아나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눈은 총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얗고 그 사람은 너무너무 눈을 보기만 해도 금강미가 찰찰 넘치는데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이렇게 금강한데 또 7절에 그 뒤에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원래는 내가 10만 불만 1억만 벌게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은 계산해 보니까 20만 불을 벌었어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빚더미 안 되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의 소득은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교회 안수입사 아삽이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될지 혼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혀는 하늘에 두고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야, 하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웃기지 말마. 내 힘과 내 능력, 내 돈 믿으면 돼. 이렇게 외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 치며 하늘을 대적하면서 그의 혀를 하늘에 둡니다. 근데 문제는요, 10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도 뭔가 반짝거리면서 확실한 뭔가를 축복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교회만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10절 한번 읽을까요?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게 무슨 물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두 잘 떼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요.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물을 함께 먹으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기로 빠져버렸어요.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까지 보고 나서 교회 안수입사 아삽이 12절에 고백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다. 여러분 이거 보면 기분이 좋으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는 지금 다음 달 빚을 갚아야 되고 지금 은행에 논해갖고 산 집 그거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고 매달 그렇게 시달려 사는데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항상 평안해. 보기만 해도 평안해. 뭐가 저렇게 여유가 있는지. 또 재물은 더욱 불어나. 1년에 뭐가 하면 하기만 하면 돈이 막 터지는 거야. 버려뒀던 땅도 갑자기 팔려가고 막 몇 억씩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우리 솔직히 교회 다니면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잘 없거든.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재물까지도 생겨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들이 평안하고 재물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아삽이, 예수 믿는 아삽이 점점점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그냥 교회를 그냥 다녀도 되는가 생각할 정도로 스스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민이 심각한 단계까지 왔습니다. 13절에는 이렇게까지 고민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뭐라고요? 헛되도다. 여러분 이거 한 번쯤 교회 다니다가 열받으면 다 한번 해본 경험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성가대, 여성교회, 남성교회 이렇게 교회 회장해보고 봉사해본 사람들은요 다 한 번쯤 경험한 일입니다. 마지막에 단어죠. 실로 헛되도다. 실로 헛되도다 하는 이 얘기 속에는
내가 주님 앞에 성가대 봉사로 열심히 내가 헌신했는데 이거 다 헛거 아니야? 열심히 내가 주일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나 자신을 비교해. 그걸 늘 봤거든. 이 돈 벌어도 돈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괜히 교회 다닌 거 아니야 이거? 괜히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이거 코 걸린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아삽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잘 풀리는 거야. 이 정도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내가 교회 잘못 다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만 와도 그래도 덜한데 마지막 한 단계가 더욱 심각한 고민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15절에 드디어 마지막 폭발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시리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이 말이 뭡니까? 나도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처럼 막 살아버려. 그냥 막 살아버려. 그거 힘들어. 아이 왕년에 나도 옛날에 확 한번 살아봤는데 지금부터 한번 확 살아봐. 그냥 막 교회고 뭐고 확 집을 치워버리고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봤으니까. 왜냐하면 저 인간들은 잘하니까 돈도 벌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계가 돼야지. 나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나는 그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뭔가 풀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들처럼 막 살아봐. 그런데 이미 때는 늦어요. 왠 줄 아세요?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교회 다녀서 어떻게 좀 열심히 하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한 주 한 주 교회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버려요. 10년 교회 다니면 10년 예수님을 닮아버려요. 예수님처럼 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닮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옛날에 내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5절에 이 사람이 나도 그냥 막 한번 살아버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주의 아들들의 세대가 뭡니까? 성가대 대장이니까 내가 막 살아버리면 저 성가대 대원들이 나 때문에 시험 들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양심이 찔리는 거야. 이 교회 다니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못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살아버리면 나 때문에 또 저 사람들이 상처있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참 힘들고 어려워. 이제는 나 걱정만 아니라 넌 걱정까지 해야 돼.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또 시험에 들면 어떡할까? 양심에 찔려서 막 살아볼 수도 없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본인은.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여러분 지금 그런 기분인 사람 눈을 끔뻑끔뻑 한번 해보세요. 요즘 그런 기분으로 사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은요. 속이 터질 때까지 터져봐야 돼요. 그리고 나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17절부터는 하나님을 만난 회복, 반전의 능력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이 아삽 집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삽 안수 집사가 본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이 아삽 집사가 이제는 내 인생이 회복되고 축복받는 쪽을 보게 됩니다. 이 반전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17절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인생이 뒤집어졌는가를 보십시오.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영적인 깨달음을 어디에서 알았어요? 어디에서요?
성소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속이 뒤집어지고 미쳐버릴 것 같고 어려워서 살 맛도 안 나고 그냥 접어버리고 싶다 하더라도 살 길이 있어요. 근데 방향을 잘 설정해야 돼요. 아삽 집사는 막 살아버려. 나도 그냥 세상에서 그냥 뒹굴다 그냥 살다 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제가 어릴 적에 60년도에 얄개의 전성시대가 나왔던 손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뚱뚱한 사람. 주인공 옆에 그 사람이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까지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간증을 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돈을 좀 모아갖고 영화를 찍었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 집어치우고 자기 혼자서 그냥 하나님하고 담쌓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TV에 나왔어요. 기자가 가서 만났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데 그 사람 만나서 옛날에 교회 전도사님 하셨다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담배를 딱 피우면서 한참 있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 그딴 거 없어요. 하나님 그딴 거 없어요. 두 마디를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죽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살다 죽으나 예수 믿고 죽으나 그러나 죽음 후에는 달라요. 이걸 몰랐던 거죠. 세상의 삶이 여기서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의 인생을 회복합니다. 성소에 갑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은요 10편 중에 레위기라고 합니다. 레위기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뭐 등등등 제사에 대해서, 제사는 예배거든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은 예배에 달려오는 길. 그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이 오면요, 하나님 믿으면 뭐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냥 대다수가 그냥 먼저 돌았습니다. 하나님 그딴 거 있어. 나도 열심히 살아봤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삽 안수집사는 이때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갔어요. 힘든 상황이고 속이 뒤집어지지만은 계속 이렇게 믿어도 진짜 될까 할 정도로 마음의 의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성소로 들어갔더니요, 여러분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교회 오면 교회에서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여기는 뭐 돈 버는 걸 가르치는 장소, 강의실도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소에 와서 아삽이 뭘 깨달았느냐면 17절 끝에 부분입니다. 내가 깨달았느니 뭐를? 그들의 종말. 그들의 종말. 그들의 종말이 뭡니까? 믿지 않고 살면서도 돈 많이 벌고 명예도 높은 자리에 있고 막 하는 것마다 막 잘 되고 막 눈에도 총기가 있고 건강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은 죽겠다 이 사람들도 막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봤는데 그 사람들의 종말을 본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 많이 돈을 가졌던 부자가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졌는지 우리는 많이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완전히 바닥이가 끝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다시 살아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바라봅니다. 인생은 한 번의 어떤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있어질 인생의 끝을 보는 것이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지금 그 사람만 보지 마십시오. 현재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끝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수로 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의 종말을 어떻게 보는가 보십시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화면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어. 전멸하였다. 파멸하였다. 이런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영원한 것 같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건강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일찍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이런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바라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시면 갑자기 황폐해졌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가진 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1시간 만에 가진 것이 다 불타버렸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만 보려고 하죠. 내 걸 필요한 걸 채워주는 하나님만 보고자 하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 죽을 때까지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보냈다면 그 사람을 거두어 가시고 세상에 축복도 주셨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하나님이 1시간 만에 모든 걸 없애버리는데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18장 그 말씀이 있는 요한계시록 18장 19절. 자,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이요, 7절 보십시다. 7절부터 보셔야 돼요. 1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고 영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노라. 여기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벨탑처럼 자기의 것을 쌓아간 사람들을 칭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 돈이면 돼, 내가 가진 능력이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데 어떻게?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가졌을 때 잘 살아야 돼요. 가졌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축복인 걸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모을 때까지 고생하는 게 어렵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요, 가만히 있어도 사라져요. 그거 아니거든요. 한 시간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불타버리는 그 종말을 보고 나서 이 아삽 집사가 그냥 막 살아버려 라고 했던 이 아삽 집사가 깜짝 놀라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꿈이었나 봐. 꿈이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20절, 10편 73편 20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합니다. 그들의 형상을 멸시합니다.
형상을 다른 표현을 짐승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만이 온전한 게 아니라 온전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꿈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 꿔봤잖아요. 저는요 꿈꿀 때 무슨 꿈을 자주 꾸냐면 날아다니는 꿈을 자주 꿔요. 나는요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막 날아가요. 그러면서 샤 이렇게 가면서 야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꿈에서는 온갖 걸 꿈에서 나도 부자가 되고 적이 있어. 근데 돼지 꿈 꾸려고 하는데 그건 안 돼봤어요. 꿈에서는요 우리가 부자도 되기도 하고 꿈에서 어떤 때는요 똥통에 빠질 때도 있어. 꿈을 꿀 때는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꿈을 깨고 나니까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꿈 깨고 나니까 그래서 아삽 집사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꿈이야. 지금 내 눈앞에서 가진 것이 많은 저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가진 것이 많은 저 사람들도 꿈이야. 잠시 있으면 저것도 끝나.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고생하는 것도 이것도 꿈이야. 잠시 있으면 사라져. 이렇게 모든 것이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건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막 살아봐 이럴 때는요 자기를 안 돌아봤어요. 하나님,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거기에서 내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빠져버렸어. 근데 드디어 모든 게 꿈이었구나. 그렇지.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언제가 되면 내게 이걸 하나님 주실 수도 있어. 이렇게 모든 것을 꿈꾼 것처럼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아삽의 마음속에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 이건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자기 스스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 교회 가 예배드려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교회 앉혀봐요. 지가 싫으면 끝까지 싫은 거지.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고집이 센 사람 고집을 꺾어서 무릎을 꿇게 만들어서 야곱처럼 하든지 아니면 겸손한 사람을 어떠한 일을 통하여 축복하셔서 하는 그건 하나님의 방법.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축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듬어 가는데 21절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21절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니. 내 마음이 산란하며 산란하다. 이 히브리말 하메츠입니다. 하메츠가 뭐냐면 누룩 곰팡이 그 뜻입니다. 누룩 곰팡이. 아삽 안수입사가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누룩이 피었구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안수입사로 일했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데 자기 안에 영적인 곰팡이가 핀 걸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이었어요. 이 안수입사가 그동안에 요즘 와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예배를 멀리한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는 악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거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라 보고 연예인들이 갑자기 나가갖고 돈을 쏘고 몇십억 대도 몇 년 만에 빚 다 갚아보고 이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빚 갚으려고 해도 안 되고 이런 것만 보고 부자가 어떻다는 그런 것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그런 것만 보니까 내 마음에 부러워하는 마음만 생겼던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는 사이에 내 마음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합니다. 이걸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 마음에 곰팡이가 피었구나. 왜 내가 저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았지 하고 그때 번쩍하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에 들어와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깨달으면요 깨달았다는 변화의 고백이 있어요.
23절에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 한국 성경에는 그게 빠져버렸어. 없어. 원어에는 나와 있어. 23절 드디어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여기에요. 앞부분에 빠졌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 말씀 앞에 원어에는 바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안. 영어로는요. nevertheless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안. 요게 빠졌어요. 요걸 적어놔야 정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뜸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그냥 막 살아봐까지도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제 다니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빠진 거예요. 요게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꽉 붙잡아 주셨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 나오는 수준에서 주일날 교회 안 불렀다고 해결될 일이에요. 교회 안 다니면 더더욱 해결은 멀어지는 거고 우리의 예배의 포커스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오늘 여기에서 보시면 이 아삽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동안에 돈, 건강, 평안, 내 미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 했잖아. 주님과 함께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잖아. 이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드디어 아삽의 눈에 믿지 않고 잘 때는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케 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요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뭐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뭐예요? 요즘 무슨 단어를 좋아하세요? 우리 집사님 무슨 단어를 좋아하세요? 성공, 석세스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성공이 제일 좋아. 야 결혼도 성공해야 돼. 사업도 성공해야 돼. 모든 게 다 성공이야. 성공. 근데 성경에는요 창세기 계시록까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왜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얘기하는 성공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그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안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가? 성경에 많이 쓰는 단어, 형통케 한다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죠. 성경에는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형통이 나옵니다. 형통은 의미가 달라요. 성공 그러면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높은 자리에 앉는다든지 누구보다도 건강하다든지 뭐 이러면 성공했다를 얘기하는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형통은 따라합시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예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다음에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자식 필요한 과정에는 자식 태음을 열어주시죠. 물질이 필요한 분은 사업을 통해 물질을 축복 주죠. 그건 나머지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데 이 형통의 메시지를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요셉을 가르쳐서 형통케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보시면 형통케 한 이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밑에 형통케 하셨대.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 형통케 되는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거를 아삽 안수집사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좀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뭐 능력도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온 내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기준이 달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과 가지는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어드밴스입니다. 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전진한다, 진보한다, 성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살면서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내가 더 형통한 사람이다. 그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하라는 얘기도 듣잖아요. 사람 고생을 해봐야 참 사람이 되어가요. 고생하지 않고 큰 사람은요,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힘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게 축복의 인생이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전진하는 것, 진보하는 것, 성숙해하는 것, 어드밴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능력, 그 전진, 그 성숙함을 통해서 앞으로 내 삶이 더 형통케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향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아삽 안수집사가 자기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도 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 봐야죠. 남의 얘기만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종말이 어떻게 될지도 알고 살아가야 행복하죠. 그 종말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읽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영광의 자리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 들어가면 우리가 세상에 좋아하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보다도 더 좋은 것이 우리가 사는 그 집, 우리를 위해서 만든 천국이 바닥이 황금이래요. 부러워할 게 없대요. 우리가 세상 다니면서 건강 걱정하지, 아이고 아프면 어떡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눈물, 곡함, 질병이 없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한번 앉고 싶잖아요. 운전해주는 기사가 운전하는 거 다 허리 제끼고 앉고 살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이것만큼 귀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은 영광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결론을 지읍시다. 하나님께서 아삽 안수집사를 연약하게 하셨던 이유, 몸도 좀 연약하고 물질도 좀 부족하게 또 여러모로 하는 일들마다 좀
확 풀리는 게 아니라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울 때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더 잘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붙잡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라고 26절에 고백합니다. 26절 읽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고백하잖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 눈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았어요. 네가 약할 때 강함이 없었어요. 네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기도할 거고, 네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식들 걱정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한 번 더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할 거 아니야. 네가 아쉬운 게 없으면 네가 기도하겠어? 아쉬운 게 없으면 네가 교회 다니겠어? 네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어? 인간의 마음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래서 적당하게 만든 거야. 그리고 네가 준비가 되면 너의 믿음의 그릇이 그 어떤 상황에도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면 내가 마음껏 너를 위해서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깃이 되어서 너를 쓰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삽을 이 연약한 자리에 그 속이 뒤집어지는 그 답답함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 결론을 지읍시다. 그러면 앞으로 2020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결론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자리를 멀리하다 보면 세상을 좀 많이 봐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있으면 세상 것이 내게 들어와서 속이 뒤집어 놓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점 교회하고 기도하고 더 멀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그런 상황이 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이게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약속된 축복을, 진짜 복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는 그 한 해의 삶을 사셔서 약속된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